할렐루야. 주님 구별하시니 축복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 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직 동심입니다 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너무 이렇게 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너무 세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오늘 설교는 임종호 시인이 쓴 이 시로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이 이제 어린이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상으로 보내어 행복의 웃음꽃 피우게 하는 신비로운 보배, 이 세상의 희망, 우리 나라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 마을의 희망, 우리 집의 희망, 알아줘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기대를 걸어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돌봐주고 사랑해줘야지. 아, 예뻐라. 제가 감정이입이 잘 안 돼서 이 어린아이만큼 예쁘게 시를 낭송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의 내용을 통해 이 어린이가 이 어른들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 때라도 어린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마음속에 한가득 기쁨이 일어나고, 또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속에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하고, 또 용납하며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꿈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한 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내가 정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전반부를 보면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회당의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와 이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공인된 사람이 이 복을 빌어줄 때에 이제 그것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아이란 이 유아에서부터 한 12살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진행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들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갓난 아기들을 포대기에 싸서 데려오는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손을 이 억지로 끌고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지다라는 이 동사,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아닌데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만지심을 통하여 고치셨던
모든 이 기적의 사건들에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신다는 것은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이제 깨끗게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그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 눈을 만져주셨고, 또 기머거리의 귀를 고치실 때에도 그 귀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고침받는 많은 예들이 이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치유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예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12의 혈류증 앓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류증 앓던 여인은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결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졌던 재산마저 다 잃고 이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차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이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그 옷깃을 만지고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낫는 이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지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만지다라는 동사의 다른 의미는 빛을 비추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이 앞을 보게 되는 사건처럼 정말 인생의 참된 빛을 볼 수 없어 이 어둠 속을 헤매던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빛을 보고 그들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만지다라는 동사의 다른 의미는 불을 지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정말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만지시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또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이와 같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는 부모들이 혹은 그들의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의 의존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 혹은 보호자를 절대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스승 되시고 또 보호자 되신 이 성령의 손에 이끌려 나아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이 없던 아이들은 이 무가치하고 정말 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운 것이지만 육체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은 휴가를 내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여행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룹 안에는 항상 어떠한 긴장감이 이렇게 맴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높아지고 싶은 엄청난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논쟁하기도 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앞불싸 한 발 늦었다 생각하며 또 함께 분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이 경쟁심으로 인한 어떤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아주 굉장한 긴장감이 맴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은 귀찮았을 것입니다. 아마 짜증이 났을 테죠. 자신들이 아이들을 만져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과다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과 또 조직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쟁심, 그리고 일의 성과에 따른 희비로 인한 긴장감,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일에 대한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꿈과 희망도 없이 일하는 기계처럼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쉬려고 하면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이 제자들의 반응과 참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찮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심지어 화를 내고 꾸짖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울상이 되어버리고 이 가정의 분위기는 경직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마음을 가진 이 가장이 있는, 이 부모가 있는 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린아이를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예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 제자들의 몰지각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천국을 소유한 이들을 쫓아내려는 이 제자들의 행동에 화가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차지하게 될 어린 심령들이 이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들과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가르침을 이미 받고도 이 제자들은 천국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하지만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속의 욕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번 여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심한 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느끼셨을 두려움과 고통이란 아마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아픈 환자를 문안하고 또 깊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할 때는 이 찾아오는 사람들조차도 다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혹시나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으셨다면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꾸짖지는 않으시고 좀 더 나이스하게 애들은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이 부모의 손에 끌려와서 이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시고 손을 뻗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까지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암울하고 아픈 캄캄한 것 같았지만 이 천국을 소유한 어린 심령들을 통하여 천국을 꿈꾸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통하여 보는 그 천국으로 인하여 죽음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또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긴장되는 일도 많고 때로는 앞이 캄캄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다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한 때도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처럼 이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역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아이들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석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권위자에게 보이는 절대적인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절대 의존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순전함을 말하기도 하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개의 아이들은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자신들이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그냥 의심 없이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받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 정말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그 특징,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나 가난한 자, 그리고 부정한 자라 규정된 그 사람들과 같이 이 아이들도 무가치하고 아주 천한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이 대표격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에 대한 이와 같은 대우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아이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세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는 그 어른들로 인해 노예처럼 부려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희생당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적은 돈에 팔려 나가는 것이 이 수많은 아이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낮고 천한 아이들이 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병든 자들을 섬기시고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끝내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눠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서로 더 높아지려고 싸웠던 것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위해 자신을 더욱 과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낮은 자가 되어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듯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내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마음과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늘 높이 높아져 버린 이들과 이 땅의 것으로 그 마음이 부요해진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흘러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의 부요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광장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제자의 표정은 약간 당혹스러워 보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땅을 향하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 앞에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무릎을 꿇으시오. 한 신사가 그 조각상을 보다가 문득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니 자신의 새로 산 옷과 구두가 더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일자 도저히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아이가 달려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바닥에 대고는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아이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었고 예수님의 얼굴 이것저것을 만져보다가 이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사는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몸집이 큰 나보다는 쉽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아이의 옷은 이미 더러워진 옷이라 바닥에 닿아도 그의 엄마가 결코 상관하지 않았을 거야. 무엇보다 원래 아이들은 땅바닥을 휩쓸며 노는 거니까 저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자신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 삼아 또 그렇게 위로하며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겸손히 행하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